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의 모습을 외국인과 나그네라 스스로 자기네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의 제목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의 모습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의 모습을 설명할 때 저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고 또 그렇게 자신을 증언하였다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저들의 믿음의 한 모습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오늘의 본문에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처럼 저들은 그렇게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었는데 저들은 분명하게 자신들의 삶의 정체성을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직접 밝힌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은 분명 그들이 이전에 살던 고향과 같은 조건의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었기에 마음만 먹으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은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했던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믿음의 모습이었다고 증거하면서 더 나은 본향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더 바랐습니다. 장막에 거하는 삶은 저들이 삶의 정체성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고 있었음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고 계신 곳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기에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곳도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지으신 곳과 비교할 수는 없었기에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는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찾고 있는 더 나은 본향 땅에 대하여 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Builder and maker is God. 이것은 아브라함이 찾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건축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건축자가 되어서 세우실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건축주라는 개념은 건물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는 주인입니다. 당신이 살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자는 그 건축주의 뜻대로 그대로 건물을 짓는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건축주와 일꾼의 모든 역할을 하나님께서 모두 스스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로 그 땅만을 찾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찾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게 하시면 그 땅에서 임시로 거처를 삼고 잠시 사는 것이었습니다. 유목민이 풀을 찾아 거처로 옮겨 다니듯 그렇게 움직이고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거처를 주시기 전에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근원으로서의 축복은 영원한 땅과 상관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이 되도록 그렇게 형통케 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셔서 아브라함에게 정착하게 하실 땅은 분명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룰 수 있을 만한 그 조건을 만족함과 동시에 그 일을 위해서 충분히 건물을 지을 수 있을 만큼의 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따로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따로 살게 하신 이유를 만족해야 하는 땅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를 멈추게 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였기에 우상 숭배자들과 섞여 살지 않고 구별되어 살 수 있는 땅이어야 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 가지 완벽한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세 가지 완벽한 조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잠시 머무는 땅에 있어서의 그 하나님의 백성이 살 땅은 이와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큰 민족을 이룰 만큼의 땅이 넓고 살기에 좋은 땅이어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 정도가 살 만한 땅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 살 만큼의 규모를 갖출 수 있는 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통해서 주위가 복을 얻을 수 있는 조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는 이러한 땅을 찾게 돼도 그 땅에서 온전히 정착하게 될 수 있도록 건축을 하고 큰 성을 짓는 것도 하나님이 친히 진행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조건을 갖춘 땅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땅이 있는 성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가다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그는 그곳에서 우선 임시로 정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우선 그곳에서 살게 하셨기에 그곳에서 터를 잡기는 했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영원한 성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땅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우선 정착을 지시하신 곳이었기에 아브라함은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 낙심치 않고 임시로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종의 땅이라고 여겼다면 척박한 환경을 보면서 많은 실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종의 땅이 아님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임시로 거처를 삼은 그곳에 크게 마음을 둘 필요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현지 원주민을 만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였었습니다. 성경은 또 이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가 나중에 사라의 무덤을 해족속에게 얻을 때 그 원주민들에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부분들을 또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들이 들어갈 때 그 원주민들이 자신을 경계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말했던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가나안의 원주민들에게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새롭게 정착할 곳을 찾아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금도 여행 중인 나그네라고 하면서 그렇게 찾던 중 이곳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고 임시로 정착하게 되었으니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나가기까지 잠시 있을 수 있도록 땅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해서 가나안의 원주민이었던 아모리 족속의 땅에서 잠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던 땅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는 사람 이름입니다. 아모리 족속이었던 그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다. 마므리 소유의 상수리 숲에 거주하였다. 그건 뭐예요? 그 땅을 마므레에게 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므레는 기꺼이 빌려주었어요. 그래 잠시 사는 거니까 빌려줄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원주민들에게 보였던 자신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그렇게 자신들을 소개하였던 것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따라 크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거부가 되었고 어느 정도 힘을 갖추기도 했던 것입니다. 가병이 318명이었어요. 군사가 사병이 318명이었습니다. 보통의 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자신이 임시로 거처하고 있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땅으로 생각하여 완전히 정착하려 하지는 않고 있었기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어디든 가라 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임시 거처인 장막에 거하는 삶을 벗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장막에 거하였다. 그건 뭐예요? 텐트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얼른 접어가지고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마치 유목민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사실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볼 때 외국인이나 나그네의 모습처럼 부끄러워 보이는 모습으로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당시 외국인이나 나그네라는 것은 거지랑 비슷한 거예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당시의 그 이미지는 나그네, 외국인, 거지, 고아, 과부 다 비슷한 개념입니다. 사회적 약자고 소외된 자입니다. 한 공동체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그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스스로 떠나가지고 방랑하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는 가지고 있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부와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여전히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자청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큰 성에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늘 장막을 거하면서 그렇게 드러내 보이지 않는 겸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하나님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대요. 그러한 가난해 보이게 사는 삶의 아브라함을 하나님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대요.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음을 그렇게 분명히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도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복을 주실 수 있었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복을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복을 주셨는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었는데 여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의 정체성인 나그네와 또 외국인의 삶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영원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삶을 끝까지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형통케 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이제는 다 됐다라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수 있었대요. 그들이 생각했었던 고향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개념이 나왔던 갈대아 우르에 잘 살고 있는 그 땅의 개념과 삶의 모습이었더라면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대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개념, 하나님이 주실 땅의 개념은 갈대아 우르에 잘 사는 그런 개념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주셨어도 저들은 더 나은 하나님의 본향의 개념을 붙잡고 계속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정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만족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더 나은, 더 좋은 집과 더 나은 교육 환경과 더 나은 차와 더 나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러면 이젠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갈대아우르를 떠나게 하신 거예요. 미국에 왔어요. 우리 그 가정이, 우리 김 집사님과 신 집사님 가정이 미국에 왔어요. 지금 정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정착해가지고 미국에서 시민권을 얻고 더 잘 살고 있으면 된 걸까요?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신 이유, 여기서 다른 것보다도 한국과 비교할 때 분명히 다른 것을 스스로도 고백을 했듯이 이 땅에서 어떤 은혜를 얻었습니까? 만약에 한국이었다면 아마도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고백을 했는데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오게 하셨을 때 딱 한 가지입니다. 갈대아우르 정말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거기는 지금 가나안 땅과 비교해도 비옥한 초승달 지역.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정말 잘 사는 땅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그 땅을 떠나게 하실 때는 더 좋은 땅에 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떠나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땅을 떠난 거고 하나님과 예배하게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귀한 가정에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힘들어 보여도 무엇 때문에 주셨는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게 하셨다. 그거 잊지 않으면 이 땅에서 복을 주셔도 정체성을 잃지 않아요. 그러면 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힘들게 살다가 이제는 신분도 얻고 직업도 얻고 잘 살게 되었다. 한국보다 더 잘 살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일까요? 아니에요. 신앙을 잃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끝까지 붙잡고 나의 지금의 혹시 연약한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데 감사하고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모습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지금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그 말은 뭐예요? 복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복답게 누릴 거예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누릴 거예요. 그러한 내가 받은 물질적인 축복을 나눠주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영적인 도구로 우리의 부를, 우리의 축복을 사용하게 하실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뭘 나눠줘요? 복의 근원 대신 생명의 복음을 나눠주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도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들을 땅을 파면 샘의 근원이 파는 축복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실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알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내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나그네 삶 부끄럽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모습 부끄럽지 않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당함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세상 보기에는 가난하고 비천하며 사회적 소외된 자처럼 보이는 부끄러운 자의 모습을 스스로 자청하였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며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이 삶의 모습을 우리들이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하늘에 비같이 내려주실 때 그 복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나타내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맡겨주신 그리스도인의 삶, 전도자의 삶,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의 삶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당당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